우리 앞뒤 자리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눌까요? 잘 오셨습니다. 복 받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에 보시고 우리 같이 또 결단의 고백해 볼까요? 예배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자로서 누릴 수 있는 축복,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어느 중학교 조회 시간이었대죠. 교장 선생님이 새로 부임하는 선생님을 이 조회 시간에 이렇게 소개하기 위해 간단에 섰대요. 근데 학생들이 그렇죠. 도통 말을 들으려 하지 않고 막 떠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광경을 본 교장 선생님이 화를 내지는 않고 잠시 생각하더니 차분하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대요. 여기 오늘 새로 오신 선생님은 왼쪽 팔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학생들이 놀란 듯이 떠드는 소리를 딱 멈추고 모든 눈과 귀가 이 단상 앞으로 몰렸어요. 도대체 어떤 분이 오셨길래 저 뒤에 있는 학생들은 까치발하면서 앞을 쳐다보기도 합니다. 그랬더니 교장 선생님이 흡족한 미소를 지으면서 다음 말을 이었습니다. 물론 이 선생님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어요. 네. 왼팔도 하나밖에 없고 오른팔도 하나밖에 없다는 거죠. 외국에 자주 나가시는 이 카톨릭 성당 신부님이 계셨는데, 그런데 이 신부님이 공항에서 작성하는 출국 신고서 직업란에 항상 뭐라고 적냐면 신부라고 적는 게 아니라 신부님이라고 적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을 그렇게 출국 신고서에 신부님이라고 적어서 공항 직원에게 내밀었더니 그 공항 직원이 전에도 한번 봤던 모양이죠. 약간 실룩거리는 표정으로 이렇게 되물었답니다. 아이 신부님, 도대체 지난번 출국하실 때도 배웠는데요. 직업란에 왜 신부님은 꼭 신부님이라고 쓰시던데 그냥 신부라고 쓰면 안 되나요? 그랬더니 신부님이 이렇게 말했대요. 그러면 스님들은 스라고 씁니까? 아마도 실제 대부분 신부님들 직업란에는 신부, 카톨릭 신부라고 적겠죠. 설마 자기 자신을 신부님이라고 적지는 않을 겁니다. 그런데 스님들은 정말 뭐라고 적을지 궁금하네요. 중이라고 적을까요? 승려 이렇게 하거나 성직자, 종교인 정도로 적겠죠. 저도 직업란에 적을 때 보통 목사라고 적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이게 좀 난감할 때가 있는데 출국장이나 입국장에서 적는 직업란이 목사라고 적어서 난감한 게 아니라 언제 난감함을 느꼈냐면 한 번은 은행에 대출을 받기 위해서 찾아간 적이 있었어요. 서류를 작성할 때 그때 좀 난감을 했었죠. 그것도 신용대출이었는데 보통 그 신용대출의 경우는 그 사람의 직업 여부와 종류에 따라서 신용대출 액수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아주 저도 최근에 알게 됐답니다. 사실 그 전에 은행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 여러 번 있었지만 주로 양사모가 직장에 다니고 있어서 사실은 별 어려움이 없었죠. 제 이름으로 대출을 받으러 은행에 간 일이 거의 없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이곳에 내려오고 양사모가 직장을 그만두고 그럭저럭 어렵지만 카드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근데 최근에 아주 급하게 대출을 받을 일이 있어서 은행에 갔는데 근데 정말 많이 상처를 받았답니다. 제가 주로 거래했던 은행에 가서 신용대출 해주겠지라고 은행에 갔어요. 제가 거래했던 은행은 국민은행으로 제가 대학 들어와서부터 쭉 거래했던 주거래은행, 저로서는 주거래은행 25년이 넘게 세상에는 국민은행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 그렇게 국민은행을 애용하다시피 와서 여기 와서도 꼭 국민은행을 이용을 했죠. 농협통장에 사례비가 들어오면 그거 제일 먼저 국민은행에 옮기고 그렇게 해서 나름 국민은행에 충성을 다한 그런 그래서 신용대출을 문제 없을 것이다. 25년 사용했으면 많이 이용한 거 아닌가요? 그렇게 다른 은행 이용하지 않고
국민은행만 이용했으니 이 정도는 해주겠지라고 찾아갔는데 목사라는 직업에 그만 목사로서 대출받을 수 있는 직업의 종류 또 뭐 여러 가지 서류 또 뭐 내가 내는 뭐 세금 증명서 뭐 또 뭐 이런 서류에 근거해서 제가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이상은 대출 받지도 못한다는 거죠. 어찌나 화가 났던지. 그래서 그날로 25년 넘게 다니던 국민은행을 싹 정리했어요. 통장까지 다 찢어서 버렸습니다. 오히려 여기 장수노무에 갔더니 장수교회 목사라고 신용대출을 해주시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래서 앞으로는 죽을 때까지 농협만 이용하렵니다. 목사라는 신분이 때로는 사실 어떤 때는 자랑스럽게 여기며 살아봤는데 지금도 이 길을 가게 된 것 한 번도 후회해 본 적이 없었는데 그런데 저도 어쩔 수 없는 세상 사람인지라 이 세상의 삶의 기준에 비춰볼 때는 가끔씩 아주 가끔씩 저도 난감함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한편으로는 제 신분이 목사에서 느끼는 이런 불편함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들도 혹시 성도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장수교회 성도라 느끼는 불편함이나 어색함은 없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구분 구별 똑같은 장수 지역에 사는 군민인과 동시에 장수 교인이니까 어느 교회 집사고 장로고 권사이니까 이런 또 다른 특별한 우리의 타이틀이 우리를 좀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한 일은 없었을까? 그래서 오히려 그럴 때 이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집사라고 하는 권사라고 하는 장로 목사라고 하는 이런 신분을 숨기려 했던 적은 없었을까? 성도 그리스도인으로 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 우리네 삶 때로는 불편하니까 때로는 또 그렇지 않은 믿지 않은 자들에게 똑같은 기준에 있어서 차별받고 또 다른 기준으로 우리를 보게 되는 그 시선이 따가워서 때로는 그저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신분을 숨기고 싶다거나 혹은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고 싶은 마음은 없었는지 세상은 모르지만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었던 때는 없었는지 세상 아무도 모르면 어때요? 하나님만 아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또 사실 우리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아무도 모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인지 장수교회 성도인지 아무도 모르게 내가 목사인지 장로인지 권사인지 집사인지 아무도 모르게 그러나 하나님만 아시게 그렇게 생활해도 되지 않을까? 그런데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또 읽을수록 신구약 모든 성경에 있는 말씀에서 하나같이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동일하시는 말씀의 주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셔요? 아무도 모르는 익명의 그리스도인, 비밀 그리스도인으로 스파이처럼 이 세상을 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분명한 구별된 삶을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디서나 눈에 띄도록 다른 사람이 보아도 금방 알 수 있는 그런 구별된 삶을 살아가라고 성경은 아주 지속적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계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레위기 19장 전체의 말씀이 사실은 이 주제를 말씀하고 있죠.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의 주제는요. 그래서 거룩입니다.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19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영상을 통해 읽습니다. 19장 2절 말씀 시작.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아멘. 19장 전체의 말씀, 아니 성경 전체의 말씀의 주제는요, 한마디로 정하라고 한다면 거룩이에요. 거룩하라는 거죠.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그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19장 1절로 8절까지는 어떤 내용이었어요? 종교적 기본 규례를 지키며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었죠. 그리고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 9절부터 18절까지는 어떤 말씀이었어요? 사회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될 기본 규례들을 지켜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종교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이러이러한 규례들을 지키며 살라고 아주 꼼꼼하고 자세하게 적혀져 있는 본문이 지금 우리가 함께 읽고 있었던 레위기 19장에 있는 말씀이죠. 종교적 규례에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았습니까?
1절부터 8절까지 있었던 말씀 중에서는 화목제물을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죠. 예. 첫째 날 그리고 둘째 날까지는 그 음식을 나눠 먹을 수 있으나 셋째 날까지는 절대로 남겨두지 말라고, 다 이웃과 함께 화목제물들을 나눠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사회적 규례의 말씀에 있어서는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의미 있게 살폈습니까? 이웃에 관한 정의. 우리 예수님은 그 이웃에 원수까지 넣어서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는 본문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니 그 이웃이 실상은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라고 우리 그렇게 말씀을 함께 읽고 깨달았었죠. 얼굴 표정을 보니까 전혀 처음 듣는 말씀인 것처럼 저를 쳐다보시는데 괜찮아요. 계속 하면 되겠죠. 자, 진짜 하나님의 의미, 결국 우리는 지금 이런 종교적, 사회적 규례 모두가 다 공통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지킬 것은 지키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라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 19절로부터 25절에서는요, 이제 세 번째로 종교적 규례, 사회적 규례, 그리고 세 번째로 기타 각종 일상생활과 관련된 규례들에 말씀하십니다. 일상생활에서, 그러니까 일반적인 것들에서도 이러이러한 삶의 정형들을 지키면서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성경 19절은 이렇게 설명해요. 우리 영상을 통해 19절 말씀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 규례를 지킬지어다.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거룩한 생활의 규례를 우리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세 가지를 19절에서는 말씀하셔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고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라. 여기서 말씀하시는 다른 종류라 함은 같은 종 안에서 서로 다른 품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같은 종 안에서도 얼마나 많은 품종이 있는 줄 아십니까? 저보다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죠. 우리 장수 지역에 유명한 게 한우가 있는데 한우에도 품종이 여러 종류가 있다는 거 다 아시죠? 저는 오늘 알았어요. 오늘 한우가 한 품종인 줄 알았더니 4개나 있다고 하네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실래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한우가 있고요. 한우는 이제 저렇게 생긴 갈색으로 생긴 게 한우고요. 칙소라는 게 있답니다. 칙소. 그리고 흑우도 있고요. 배구도 있다고. 이거 다 한우 품종이래요. 저는 오늘 알았어요. 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는 더 많겠죠. 대략 몇 개의 품종이 있을까요? 소만 하더라도 450 품종이 있다는 거. 어마어마하게 많죠. 엄청나게 많은 품종이 있어요. 자, 이것들은요 지금도 계속해서 품종 개량이라고 해서 좋은 유구를 만들기 위해 서로 다른 품종끼리의 교배가 행해지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말씀하시는 내 가축을 다른 종류와 교미시키지 말며라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같은 종 안에서 품종 개량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로 다른 종의 교배를 의미해요. 이종 교배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소 안에서 다른 품종의 교배를 말하는 게 아니라 소와 양의 교배, 혹은 양과 염소의 교배, 뭐 이런 것이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없을까요? 동물에서는 이 윤리와 도덕의 문제로 상용화하지는 않지만 실험적으로는 많이 되어지고 있죠. 그 중에서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잘 알고 있는 이런 이종교배 동물이 사실은 있어요. 어떤 게 있죠? 첫 번째 사진 한 장 보실래요? 이게 호랑일까요? 사자일까요? 얼굴은 호랑인데 체형은 사자 체형이에요. 가슴과 배가 많이 나오고 특히 바리 형태가 그런데 이런 걸 뭐라고 하죠? 라이거. 라이온과 타이거의 합성어 라이거. 이거는 숫사자와 암컷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만든 종이래요. 분명히 이종 교배죠. 두 번째 사진 보이실래요? 이게 사자일까요? 호랑일까요? 얼굴은 분명히 사자고 체형도 사자인데 뭐가 호랑이의 특성을 담고 있어요? 무늬. 이게 호랑이 무늬. 이런 거를 타이곤이라고 해요. 타이곤. 이건 반대로 암사자하고 수컷 호랑이를 교배시켜서 만든 종이래요. 근데 왜 이게 상용화되지 않을까요? 왜 동물원에
이 라이고와 타이곤이 많이 없을까요? 이유는요. 이렇게 이종교배는요. 어떤 품종이든지 그렇다고 하는데 1세대는 가능하지만 2세대, 3세대는 불가능하다고 해요. 이유는 이런 이종교배의 경우 1세대가 태어나자마자 이 1세대는 자연적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다고 해요. 그러니까 2세대, 3세대에 나올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억지로는 가능하나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는 맞지 않는 거죠. 두 번째,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며. 이것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가 떠오르죠. 이 말씀을 들으면 어떤 거죠? 유전자 조작을 통한 두 가지 종의 결합을 또 우리가 떠올리게 되고, 또 굳이 유전자 조작이 아니더라 하더라도 어떤 거예요? 젖붙이기. 젖붙임을 통해서 뭐 뿌리는 뭐 감자가 나오고 위에는 토마토가 나오고 뭐 이런 식의 이런 걸 이종교배를 의미할 텐데,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이 아니라 내 밭에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말 그대로 한 밭, 동일한 한 공간 밭에 같은 시간대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보통 한 밭에 두 종류의 재배 작물을 할 때가 있죠. 윤작이라고 해서 뭐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작물들을 순차적으로 같은 땅에 심어서 결실하는 것, 우리도 하고 있죠. 뭐 토마토를 심고 수확한 다음에 그 땅에 다시 콩을 심는다거나 뭐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윤작인데, 이렇게는 많이들 하고 있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 윤작을 금하는 말씀이 아니라 같은 땅에 같은 시간에 두 종류의 씨를 뿌려 식물을 심는 것을 말해요. 왜 이것을 금하게 되었는지 성경의 많은 학자들이 연구는 하는데, 과학적으로 일단 본다면 윤작의 경우보다도 사실은 이렇게 같은 땅 같은 시간 안에 두 종류의 씨를 섞어 뿌리게 되면 그 땅을 굉장히 빨리 황폐화시키는 요인이 되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런 방식의 재배는 애굽의 풍습 중에 하나였다는 거예요. 애굽의 벽화에 보면 여러 종류의 씨를 같은 땅에 뿌려 같은 땅에서 같은 시간대에 서로 다른 작물들을 수확하는 그런 모습 벽화들이 많이 발견되었는데, 한마디로 지금 이런 방식은 애굽에서 행했던 풍습이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금하시는 명령은 어떤 거에 사실은 중점이 두어져 있냐면 애굽에서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인 거죠.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지며, 이 말씀 또한 마찬가지. 두 재료로 직조한 옷을 입지 말라 명령. 이것이 오늘 말씀 가운데도 제일 좀 난해한 그런 말씀인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두 재료로 직조한 옷, 이 두 가지 다른 종에 속한 직물로 짠 그런 옷을 입지 말라고 했는데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그러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 사실은 지금 이 히브리어 원어에 의하면 두 가지의 다른 종류의 직물로 짠이란 뜻이 킬라임 샤트네즈라는 단어인데, 이것을 우리말 성경이 번역한 거예요. 킬라임은 두 종류라는 뜻이고 샤트네즈는 직물로 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킬라임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가 맞지만 샤트네즈라는 이 단어는 원래 히브리어 단어가 아니래요. 그럼 어디서 유래한 단어냐? 애굽 고대 이집트어에서 유래한 단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면 당시 애굽에서는 이런 종류의 의료 직조가 유행이었다는 거죠. 아주 일찌감치 고대에서는 두 종류의 이 직조물로 짠 옷을 입는 것을 유행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는 이런 유행하는 용어로 킬라임 샤트네즈라는 이 단어가 생겨났던 것이에요. 그걸 그대로 히브리어에서 음역했던 거죠. 뭐 우리말로 한다면 뭐 버스, 인터넷, 택시 이런 거겠죠. 원래는 우리말이 아니지만 외래에서 들어온 외래어에 속한 것이죠. 이 샤트네즈가 그런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마디로 19절은 그래서 한마디로 어떤 말씀이냐면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는 말씀이죠. 이방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애굽의 풍습을 따르지 말라. 더 넓게는 세상의 풍습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른 삶으로 거룩함을 지켜내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자, 오케이. 여기까지는 이 19절 말씀을 통해 이해했어요. 자, 그런데 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은요. 20절부터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20절 말씀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정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그것은 책망을 받을 일이니라. 그러나 그들은 죽임을 당하지는 아니하리니 그 여인이 해방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뭐 갑자기 동침, 설정 뭐 이런 단어로 보아 불륜 혹은 간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왜 갑자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까? 그것도요 매우 특이한 상황에서 오늘 이 20절은 이 간음의 문제에 대해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인과 동침하면 그건 어떻게 되냐면 간통이 아니라 간음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과 정혼했기 때문에. 정혼은 우리로 말하면 약혼이지만 이스라엘은 정혼부터 정식 결혼 관계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여인과 정혼한 남자가 아닌 사이의 동침은 다 음행으로 보았던 거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어야 되냐면 남자고 여자고 다 간통이기 때문에 다 돌에 맞아 죽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에 보니까 그 처벌과 정결의 과정 21절, 2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조금 이상해요. 거기에는 남자는 속건제 제사를 드려야 하고 그리하면 그가 그 죄 사함을 받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원래 간음의 죄는 어떻게 하도록 처벌되어 있어요? 보통 정혼한 여인과 어떤 사람이 통간하였을 경우 두 사람 다 간음으로 여겨서 모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신명기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만약에 통간이 아니라 강간의 경우라고 한다면 여인이 소리질러 구원받을 수 없는 환경이라면 남자만 죽임을 당해요. 여자는 살 수 있어요. 자, 어쨌든 통간이든 강간이든 반드시 최소한 남자는 죽임을 당해야 되는데 지금 그 처벌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속건제 제사를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처벌의 내용도 일반 율법의 이 간음의 율법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더욱더 이상한 것은요. 지금 말씀의 주제와는 조금 동떨어진 말씀, 이 간음의 말씀을 왜 지금 우리 성경이 20절에 기록하고 있을까? 그 말씀의 의미는 사실은 20절에 있어요. 그 여인이 조금 특별한 여인이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여인이에요? 어떤 여인이에요? 우리 20절 영상을 통해 다시 한번 볼까요? 20절에 보면 앞부분만 읽습니다. 시작.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과 정혼한 여종 곧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과 동침하여 설정하면 거기까지 읽겠습니다. 여인이 중에 어떤 여인이야? 일반 자유인 혹은 이스라엘 여인 뭐 하여튼 일반 여인이 아니라 어떤 여인이라는 거예요? 여종이라는 거예요. 여종. 그것도 아직 속량되거나 해방되지 못한 여인. 즉 노예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주인의 허락을 받아 노예의 신분으로서 주인의 허락을 받아서 결혼할 수 있어요. 그럼 결혼해서 정혼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결혼식은 올리지 않았지만 이제 정혼한 사이가 된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이 주인이 그렇게 되면 이 그 여종의 신분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허락해 주면 이제 정식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룰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아직은 허락하지 않은 상태. 그래서 아직 여종의 신분, 여인의 신분이 아직 종의 신분이었다는 거예요. 자유인이 아니고 종의 신분이니 통간을 하던 강간을 하던 남자에게는 죄를 묻지 않는다는 이 매정한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되어지는데 그런데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 이 여인이 아직 종의 신분에 있는 여인이 아직 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종인 여인이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상태인가요? 레위기 말씀을 우리가 읽고 있지만 이때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아직 들어간 상태인가요? 아직 들어가기 전 상태인가요? 아직 들어가지 못한 상태이죠. 이제 막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홍해를 건넜어요. 물론 얼마간의 광야 생활을 했지만 앞으로도 굉장히 많은 광야 생활을 한 후에 40년이 지난 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중요한 건 지금 이 상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노예가 있다면 그 노예는 이스라엘 백성 출신 노예였을까요? 아니면 이방인 출신 노예였을까요? 이방인 출신 노예였다는 거예요. 원래 출애굽 당시 순수 혈통 이스라엘만 출애굽하지 않았다고 했죠. 거기에는 무수히 많은 잡족들이 함께 했다고 그랬어요. 아마도 애굽에서 함께 노예 생활을 했던 타민족 이방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이들은 타민족인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을까? 추측컨대 이들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생활을 하면서도
이들과 함께 경제적 공동체 관계로 묶여있던 이들이었던 것으로 추정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부지런하니까 노예 신분이지만 열심히 경제 활동을 해서 노예지만 또 다른 노예를 소유할 정도의 경제적 여유와 함께 있었던 것이고, 그들 경제적 공동체 함께 있었던 순수혈통 이스라엘은 아니지만 이방인인 이들도 함께 출애굽에 동참할 수밖에 없었던 이들, 그들이 무수히 많은 잡족으로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나왔다는 거죠. 이들은 광야 생활에서도 동일한 경제 공동체를 유지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공동체 속에서 노예 생활을 했던 이들, 그들은 그래서 대부분 누구였느냐? 이방인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 이 강간의 이 간음의 죄로 이 간음의 죄를 범했을지라도 그 여인이 이방인 출신 여종이었다면 오늘 거룩의 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 여인과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순수함을 지킬 뿐만 아니라 혈통의 순수함을 지키기 위해서도 이방인 여인과는 관계하지 말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었던 거죠. 그리고 23절부터 좀 특별한 말씀으로 또 이어져 가죠. 23절 말씀 우리 영상을 통해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 각종 과목을 심거든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것이요. 그 열매는 아직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 곧 3년 동안 너희는 그것을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겨 먹지 말.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읽고 이해하기에는 좀 불편한 단어들이 좀 많이 있죠. 특별히 또 우리 23절 말씀은 우리 성경 번역이 좀 젠틀하게 의역한 부분이 있어요. 원어의 직역은 좀 더 직접적입니다. 직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돼요. 3년 동안 그 나무는 너희에게 포피가 될 것이니 먹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 성경에서 의역한 부분은 할례 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되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이 원어의 의미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포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가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잘 모르시죠? 잘 모르실 거예요. 남자들만 아는 거니까. 근데 보통은 이제 깐다고 여기는데 까는 게 아니라 잘라내는 겁니다.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그 일부를 잘라내는 게 바로 이 할례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제 그곳에 들어가면 이제 목축 생활에서 농경 생활로 바뀌게 될 텐데, 그럼 그 각종 과목을 땅에 심게 될 텐데, 그런데 그 심게 됐는데 그 열매를 몇 년간은 먹지 말라는 거예요. 3년간은 먹지 말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한마디로 3년간은 수확 금지 명령을 내리신 거죠. 근데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1년도 힘든데 사실 3년씩이나 수확한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명령하신 거예요. 이건 심각한 식량난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스럽게 보낼 수도 있는 그런 명령을 지금 내리고 계신 거죠. 왜 하나님이 이런 명령을 내리셨을까? 3년간이나 과실을 먹지 못하도록 하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학자들에 따라서는 이 부분의 말씀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처음에 심으면 3년까지는 그 과실이 크지도 않고 맛도 없고 과실로서 가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죠. 우리 보통 사과나무 처음에 심자마자 바로 사과가 열리나요? 아니죠. 몇 년, 3년에서 한 5년 정도 있어야 제대로 튼실한 팔 수 있는 사과가 열매 맺잖아요. 이제 그런 의미가 아닐까 싶은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방인들이 심어놓은 과실수가 있을 터인데, 그래 이미 심겨진 그런 과실수는 먹어도 되느냐? 아니에요. 그것과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처음 심기 시작한 과실이든 아니면 이미 그 땅에 심겨져 있던 과목이든 그 과목에서 나오는 과실은 3년 동안은 무조건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을까? 그것을 오늘 우리 성경이 그래서 3년 동안의 그 땅에서 나오는 열매를 포피라고 번역한, 포피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포피는 뭐였어요? 잘라내는 거예요. 잘라내는 거예요.
19장 전체를 관통하는 오늘 우리 본문인 주제가 이제 거룩과 관련된 말씀인데,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우리의 논과 밭에 있는 작물을 대할 때까지도 지켜야 될 규례가 있다는 거예요. 파종을 해서 심었건 그렇지 않고 원래 가나안 땅에서 나고 자랐던 과실이건 무조건 3년간은 먹지 말도록 명령하셨는데, 그 이유는 그 3년간 그 과목에서 나오는 그 과실들은, 그 열매들은 다 포피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한다는 거예요. 잘라내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의 뜻이 무엇이죠? 잘라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만드는 과정이 바로 이 할례라는 과정이에요. 똑같다는 거예요. 3년간은 먹지 않고 버림으로써, 잘라냄으로써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거룩한 땅으로 만들어내는 과정이 바로 이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이는요, 과실의 크기와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전혀 다른 문제였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3년간 이루어내는 모든 과실들은 다 포피로 여기라는 거예요. 할례받지 못한 것으로 여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그저 비어있는 땅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 땅에 거주하고 있었어요? 이방인들이 거주하고 있었어요. 그럼 이방인들이 그 땅에서 어떻게 그 열매들을 재배하고 먹었을까요? 그들만의 우상 숭배 문화의 방식으로, 거룩함의 입장에서 보면 각종 부정한 방식으로 그 땅에서 작물을 재배해 왔다는 거예요. 부정한 이방인들의 삶의 흔적들, 우상 숭배의 흔적들로 그 땅이 이미 가득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부정함이 씻겨져 나가는 시간을, 그래서 3년, 그래서 그것을 잘라져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인정받는 할례로 표현했던 거예요. 잘라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땅이면 땅이지, 그게 무슨 부정한 땅이었다고 어디 있다고, 정결한 땅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지 않은 남편과 함께 이 새 차를 샀다고, 기도받으러 교회에 나온다고, 목사님 시간 내서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교회 오셔서 제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참 그거 생각하면 그 남편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새 차를 샀으니, 이제 그 남편이 그랬다는 거죠. 새 차를 샀으니 그냥 타기 뭐하니까 우리도 남들처럼 새 차에다가 타기 전에 좀 막걸리라도 좀 붓고 뭐 좀 이렇게 절이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부인은 집사님이고, 그래서 대본에 뭐라고 그랬다니, 무슨 소리냐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짓 안 한다고, 교회에서는 목사님께 기도받고 그리고 탄다고. 그래서 남편 설득해서 같이 교회 왔어요. 그래서 교회 앞마당에 와서 같이 남편 핸들 잡고 같이 손 붙잡고 기도하고 그러고 타셨어요. 그리고 집사님은 감사헌금도 하시고. 조만간 그 남편 분명히 나올 거라 저는 믿는데, 그 정도 나왔으면 거의 반 이상 나온 거 아닙니까? 새 차 샀다고 교회 나와서 목사님 손 붙잡고 기도받고 갔으면 이제 그 영혼도 분명히 올 거라 믿는데, 어쨌든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그렇게 해서 새 차를 타는 기독교인을 제외한다면 이 땅에 출고되는 그 많은 새 차들에 얼마나 많은 막걸리가 부어져 있겠습니까? 어디 그뿐인가요? 우리 오래된 나무, 뭐 바위, 산, 바다, 계곡, 강마다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행위들이 절어져 있어요. 그 유명하다는 계곡 골짜기 한번 가보세요. 촛농들이 얼마나 덧치듯이 녹여져 있는지. 초도 뭐 알록달록 여러 가지 색들을 썼더라고요. 좀 했으면 좀 깨끗이 치우시던가, 그렇지도 않고. 유명한 계곡, 산, 바다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우상 숭배 흔적들이 남아 있는지 몰라. 지금 우리나라도 그런데, 거의 주은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우리나라도 지금 그런데, 고대에는 얼마나 더했겠습니까? 가나안 땅 곳곳마다 풍요와 다산을 빈다는 명목하에 얼마나 많은 짐승들의 피가 흐려졌으며 사람의 피가 뿌려졌으며 얼마나 많은 음행이 그 땅 가운데 일어났겠어요. 그런 땅이었다는 거죠. 그런 땅에서 자란 과실을, 그래서 하나님은 결코 깨끗하다, 거룩하다, 정하다 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3년간은 그냥 두게 하셨던 거예요. 먹지 말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3년 동안은 포피와 같다는 거예요. 잘라내야 되는 것, 잘라내야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던 것처럼 그렇게 잘라내도록 명령하신 거죠. 그러면 4년째는 어떻게 했을까요? 24절 말씀 영상을 통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넷째 해에는 그 모든 과실이 거룩하니 여호와께 드려 찬송할 것이며. 아멘. 넷째 해는 하나님께 다 드리라는 거예요. 아직도 먹으면 안 돼요. 그럼 언제 먹을 수 있어요? 25절 같이 함께 읽습니다. 시작. 다섯째 해에는 그 열매를 먹을지니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 3년째까지 버려두고 4년째에는 하나님께 몽땅 드리고 5년째부터 먹도록 허락하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진짜 중요한 단어 25절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그렇게 했을 때 그 소산이 풍성하게 된다고 말씀하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 저와 여러분들이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소산이 풍성하리라. 오늘 하늘의 축복의 의미를 거룩의 방식으로 오늘 우리 성경은 다시 한번 재해석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늘의 축복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그저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늘 문이 열리고 보화가 쏟아져 내리는 축복이 아니라 5년째, 3년째 참고 4년째 하나님께 드리고 5년째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세상과 구별되어 우상 숭배와 구별되어 거룩함을 지켜낼 때 바로 그 땅에서 우리의 터전 속에서 하늘의 축복은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장수교 성도 여러분, 고로 거룩함을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상과 분리된 구별된 거룩한 우리의 일상의 신앙의 삶 지켜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축복은요, 하늘의 복은 그렇게 내려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그렇게 이 땅에서 우리가 거룩함을 지켜내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통해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혼합하지 않고 지켜내는 것, 세상의 유혹에 흔들려 타협하지 않고 세상의 방식에 추종하지 않고 세상의 것들에 흔들리지 않고 말씀대로 순수하게 우직하게 우리의 신앙 순수함을 지켜내는 것, 힘들더라도 풍요롭지 않더라도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늘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지켜내는 것, 거기에 우리의 진정한 축복의 비결이 있는 줄 믿습니다. 쉬운 방법, 세상이 다 하는 방법, 믿지 않는 자들도 하는 방법, 거기서 멈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특별한 자리에 불러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세상에 저들처럼 남겨두고 그 가운데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택하여 특별하게 이 자리에 부르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특별하게 불러내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세상과 구별되어 특별한 거룩의 방식으로 살아가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쉬워 보여도, 그저 똑같아 보여도, 아니 저 세상이 더 좋아 보여도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혼합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의 순수함 잃지 않고 말씀대로 오직하게 우리의 신앙 그 순수함을 지켜나갈 때 우리에게 하늘의 축복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저녁 이 기도 제목을 놓고 그래서 함께 기도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우리 순수한 신앙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저녁 함께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 되길 바랍니다.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서두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것들에 현혹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천천히 지금처럼 우리 순수함 잃지 않고 변하지 않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 지켜내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